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 복음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요 지금 니고데모와 1대1의 대화 가운데 지금 한 영혼을 앞에다 놓고 지금 이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이 복음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한 사람을 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한 사람을 놓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온 인류에게 그 복음 말씀으로도 퍼져나가는 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암송이 되고 또 읽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유명할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여기. 근데 이거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죠.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 나와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죠. 또 그 독생자를 주신 그 구원이 나오고, 또 믿음이 나오죠. 또 심판이 나오고 영생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절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참 암송하고 또 사랑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희들이 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부분하고 좀 사랑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이제 표적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 2장에서 첫 표적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었다. 이제 그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전 청결에서도 이 성전을 막 허물라, 이 그 성전의 제물들을 막 내어 쫓으니까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라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표적을 보여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건 뭐죠? 이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는 십자가의 때를 말합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이 그 표적에서도 십자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도 한 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어제 보았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표적을 이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악한 세대가 표적 보여달라 그러니까 뭐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죠.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뭐죠?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표적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냐면, 그냥 우리가 믿고 싶은 거, 우리가 바라는 예수상, 내가 바라는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예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의 말을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민수기 21장 말씀인데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21장 9절에도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기서 가져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whoever believes in him, 누구든지 그를 보기만 하면, 불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바라봐라. 이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불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바라봐라. 마찬가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를 바라봐라. 십자가가 지금이야 이렇게 거룩한 상징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요 사형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신 그 요한복음 말씀 어디 12장 말씀이죠. 12장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이제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12장 32절 33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신 것을 이제 바라보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불뱀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믿음으로, 그러면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는 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지금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바라볼 수가 있는가? 그것이 지금 3장의 문맥에 따르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실 때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고는 육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뭘 믿는 거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그 실체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무리들이 기적을 따라다니고 뭐 떡을 따라다니고 한 자리를 위해서 또 민족의 무슨 독립을 위해서 따라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동기로 따라다니지만 그 따라다님 안에, 그 믿음 안에 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이거 영생으로 가는 믿음이 이제 될 수 없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사랑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사랑했다가 그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게 이처럼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언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냐? 이제 로마서 5장에 나오는데요.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요.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 5장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걸 또 믿어야 돼요. 여기서 믿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 근데 이 사랑이 이게 뭐 무슨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대가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 놀라우신 사랑,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이성을 초월하고 합리를 초월하고 이것은요, 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뭐 은혜가 제가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도요, 제 목숨을 성도님들을 위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막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충만, 하나님 사랑 충만해가지고 정말 은혜를 받아서 혹시 제가 제 자신을 성도님들을 위해서 줄 수 있다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막 은혜를 받고 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해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엘리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이성과 저의 논리와 그런 걸 통해서 제 그 딸을 드린다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설명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너무 막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그 사랑받는 존재에 이어서가 아니라 죄인이고 연약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그 사랑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으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안에는요, 이 하나님의 광기 어린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망일지라도 환난과 기근과 무엇일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놀라운 사랑을 믿을,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지만 이거에 그림자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독자 100세에 얻은 이삭을 드리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멈추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면 이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드리라고 하고 막으셨지만 하나님은요, 진짜 십자가에서 드리셨어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거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고요. 이게 그래서 신앙의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신적인 구원입니다. 이 인간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구원이죠. 이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믿게 되면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다 쫓겨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므로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21절에 보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 안에 거하면요, 그 사랑이 빛이거든요. 진리고 그 사랑과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면 그 빛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요. 그 행위가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고 빛에 충만하게 받게 되면요, 행위가 바뀝니다. 삶이 바뀌어요. 언어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그래서 이 사람이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거룩해지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고 마음에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고 온기가 들어오게 되고 빛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죠. 마음이 바뀌죠. 언어가 바뀌죠. 태도가 바뀌죠. 삶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영생의 시작이에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영생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완벽하게 그 영화로운 사랑 가운데 충만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되지만 이미 그 영생은 시작이 된 것이고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이 놀라운 복음이 되는 것이고 오늘 기도 시간이 그겁니다. 이 끊을 수 없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 자이구나. 이거를 알면요, 우리가 뭐 세상에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 있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어려움을 겪잖아요. 하나님, 근데 나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다 주셨는데, 근데 왜 나한테 필요한 이거는 안 주시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걸 주셨고 우리가 필요한 그거 있잖아요. 뭐 이거 저거 그거는요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거에 맞게 우리가 또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운동은 하나도 안 하는데 뭐 식스팩을 주십시오. 그건 도둑놈신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운동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매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몸도 건강해지는 거죠. 뭐 소파에 앉아가지고 뭐 이거 먹고 텔레비 보면서 뭐 무슨 좋은 몸을 주시옵소서,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랑, 놀라운 사랑을 믿게 되면 이제 나머지 것들도 질서가 잡히면서 우리가 올바로 구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되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이 아주 풍성해지고 우리가 큰 비전도 있지만 그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성실도 이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성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런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으로 오늘 이 사랑 안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